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비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며 또 오늘 거룩한 10월 첫째 주일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우리의 험악한 인생 사는 중에 늘어진 우리 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내내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소서. 262장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김영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저희들 아무 영고 없게 지켜주시고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때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진데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희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속에서도 어김없이 가을을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곡식을 아버지는 추수하고 결실하듯이 저희들도 죽어가는 영혼을 결실해야 할텐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루빨리 이 병마를 이기는 아버지 신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 놓고 입을 열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지켜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에 살아가는 생활이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당에 세우신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들 영혼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지키며 살아가는 신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대면 예배가 끊이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혼의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늘 그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1부와 2부 두 차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1부와 2부 두 차례 예배를 드릴 텐데 1부는 7시 30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해가 너무 늦게 뜨니까 8시로 1부 예배를 변경하겠습니다. 두 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 학교 예배가 없고, 그래서 1부 예배 7시 반까지 오늘 드린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는 30분 늦추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1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은 8시입니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부 예배는 마찬가지로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기도회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가정재단을 쌓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부 예배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오후쯤 전 교인들에게 발송이 되니 불갑을 참여를 못하신 분은 당분간 영상 예배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성을 위해서 정오 1분 기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일 정오에 알람을 맞춰두시고 시간을 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 1,000원씩 떼어서 헌금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드려주시면 내 영성 생활에 큰 은혜가 있고 영성이 잘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셀 리더들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셀 모임도 가질 수가 없지만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지내야 한다라는 요즘 슬로건처럼 셀 리더들과 늘 전화로 문자로 연락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온라인 향기로운 예물 명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서 온라인과 예배 중 드린 예물 헌금자 명단이고, 또 온라인으로 주일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만 주정 헌금자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힘써서 예물들을 드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내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난 명절 연휴 동안에도 신혼교회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휴 끝날이자 10월 첫 주일에 주의 전에 다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오늘 예배 중에 드린 정성들을 아벨의 제물로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10월 생일을 맞아 이 땅에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과 회복과 채워줌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으며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들을 잘 지내셨습니까?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명절을 지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만 콕하고 있고 이동을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공중 보건 예방 차원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집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운동도 해야 하고 그리고 종종 움직이다가 오늘 주일에 여러분을 배웠습니다. 명절 끝에 이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아침에도 전 교회를 소독을 다 하고 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를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벗지 마시고 또 손 소독제도 사용하시고 이만큼 띄엄띄엄 앉으시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몇 군데를 제가 연휴 기간에 둘러보니까 산이고 뭐 숙박시설이고 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띄엄띄엄 앉아서 한가하게 지킬 것을 잘 지키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가 많다 보니까 몇몇 교회들에게서 이런 확진자들이 생겨나서 교회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매우 요즘에는 저급하게 떨어져 가지고 예배 중에 많이 생긴다 하는 공식이 형성이 되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등불인 줄을 믿고 말씀이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한국이라는 집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가정경제가 말이 아니고 세상 인심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6.25 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서도 잘 살아보자는 마음 하나로 뼈를 깎는 고생을 해서 선진국 상위권까지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을 하면서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한없이 가슴을 부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게 전염성이 강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팬데믹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3,3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일용직을 구해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교만해서 사람들의 미래는 사람들이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고 삽니다. 나라를 믿고 과학을 믿고 의학을 믿고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국가도 대통령도 장관도 공권력도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누구를 어떻게 믿을만 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고생과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성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이게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우리들의 삶과 질과 양이 회복되어질 것이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데리고 시집을 왔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의 존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 것을 선포했습니다. 비가 1년만 안 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곤충이 다 죽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지고 농사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답답인 여긴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제사장들에게 제의를 하나 합니다. 백성들이 가뭄에 시달려 죽게 되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확인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방법들을 논의를 했는데,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퍼붓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이니,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신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물과 제물을 다 태워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모든 제물을 태워갈 것이니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밝히자. 누가 제의를 했냐? 엘리야가 제의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갈멜산 꼭대기에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밝혀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얹혀놓고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며 기도를 하고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정오가 지나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 더 크게 소리를 질러라. 너희 신이 지금 출타를 했는가 보다. 소리를 듣고 돌아오도록 더 큰 소리로 깨워라. 외쳐보아라. 그러나 저녁이 되도록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죽어서 시들시들해졌는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달을 야곱의 아들들이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가지고 다시 제단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물통 넷을 채워다가 번제물 나무 위에 붓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3번 그렇게 하라고 하고 했더니 온 제단에 물이 가득하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가 한 사람이 고개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제단에 있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 마르게 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슬슬 도망치려고 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는 모든 바알신 제사장들을 다 잡을 것을 명령을 했더니 온 백성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갈멜산 밑에 흐르는 시냇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850명의 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그 죄악 속에서 살게 했던 사람들을 깔끔히 정리한 그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이 나라에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우상을 다 정리했으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아합 왕에게 비가 맞지 않도록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를 갖추고 빨리 궁궐로 돌아가시라고 해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한참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맑고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종에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이 뜨니 아무 비가 내릴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게 하고 두 번 보게 하고 세 번 보게 하고 했는데 7번째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나이다 라고 종이 말을 하니까 빨리 이 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수가 날 만큼 엄청난 비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재난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버렸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로 손들고 돌아갔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일날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저녁 예배, 3일 예배, 구역 예배, 새벽 기도의 모든 예배에 철저히 참여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낮에는 들리라고 그렇게 피곤해도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몰라요. 거의 예배가 1시간 반이었는데 설교는 1시간 했어요. 설교 전도사님들이 시골교회에서. 가만 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전도사님들이 신학 지성이 짧아서 그랬는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 말도 하고 그 말도 하고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면 일어서면 다리가 우두둑 우두둑 하고 그리고 하도 다리가 저리니까 교회 문 밖에 앉아서 한참 앉았다가 회복되면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예배는 철칙으로 생각하고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배가 소홀히 돼가고 메마르고 감격이 없어집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함께 우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목사는 언제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해야겠지. 그러나 나는 그냥 교회는 그래도 나는 나대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에 서 있었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북한 김일성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교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만연되고 교회는 철장되고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힌 지 60년이 되기도 전에 북한 공사는 이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종종 TV에서 우리가 북한 모습을 보는데 평양 시내만 보죠. 지방은 안 보여줘요. 근데 지방에 가면 굶어 죽을 만큼 사람들이 겨우 초군 목피로 이 목숨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재단의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대신 공장을 만들고 공화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단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를 하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채 못 가서 이 소련도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 소련이 다 각기 다른 나라들로 찢어 나눠져 버리고 그 백성들이 가난합니다. 빵을 사면 우유 살 돈이 없고 우유 사면 빵 살 돈이 없을 만큼 굶주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허물고 교회를 허무는 나라는 망합니다. 이게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수축을 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병에서 고침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 진실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너진 초대교회의 재단을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한국교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의 이미지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 몇몇 교회들 때문에 그렇죠. 또 보수단체하고 이 기독교가 연관이 되어서 이 상식이 아닌 일들을 행하고 또 이단들이 거기에 기여를 하고 서울 쪽에 가면 아주 대형 교회 2만 명, 3만 명, 10만 명 이렇게 모이는 엄청난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매스컴을 타고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이런 일 때문에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말이 아닙니다. 세습하고 교회가 비난을 받으면 교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회는 참 이상한 단체. 세상에서 비난을 하면 할수록 교인들끼리는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온 세상에 퍼져서 이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비난을 받고 엉뚱한 일을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교회가 이게 교회다운 일들을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난받을 일을 하거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못하거나 요즘처럼 큰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비난받을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이 아닌 일들을 그렇게 행할 때 교회는 그대로 유지는 되지만
이게 그 다음에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은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리 교회가 잘못돼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교회가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유지되지만 그 다음 시대에는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두 형제가 똑같이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지만 아벨의 제단에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가인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되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진 제단이 수축이 되어야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다 태워갔습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에 가득해야 되고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불로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불신과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가, 다시 말하면 우리 영성 유지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모여서 자주 드리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성령 충만받고 말씀으로 세임 얻고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의 두 가지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요즘에 힘드니까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내 영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말씀 있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있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내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뭡니까?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곧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우상의 뒤에는 뭐가 있냐? 이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마귀를 숭배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을 축복하는 일이 없고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을 축복하는 일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집단 이기주의 우상도 버려야 되고 민주주의란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지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집단 이기주의, 농민은 농민대로 집단 이기주의를, 도시는 도시대로 집단 이기주의를,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들의 정권 유지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를, 야권은 야권대로 자기들의 정권욕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 내로남불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 편이 하면 아무리 잘못한 것도 다 잘한 것으로, 자기 단체를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집단을 위해서 잘한 것으로 되고, 상대가 하면 티끌만한 것도 용서가 안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 공정이 무시되고 거짓과 술수만 횡령합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은 1년에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요즘에 무슨 목사님 우상 숭배가 그리 많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역술 학원, 뭐 사주를 보는 전화 서비스, PC 통신, 신문, 잡지, 백화점 무료 무속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데 이 문화가 앞장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기독교 계통의 신문 외에 다른 모든 신문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 오늘의 운세라는 게 나와요. 오늘의 운세. 그것 보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행할 것은 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런 것에 자꾸 접속하고 그런 것을 믿게 되면 우상의 뒤에는 뭐가 있냐? 항상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성과 성결을 유지하려면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면 국내에 우리나라의 역술인이 60만 명이래. 60만 명. 뭐 집에다가 깃발 달아놓고 그 복채 받으면서 손님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신기가 있고 무당 노릇을 하고 있고 내가 이 귀신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TV를 켜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에서 나와서 늘 예배하고 모임 갖고 그러면 교회를 따라서 내 신앙이 그냥 이렇게 유지되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영성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오 1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분 기도 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많아요. 식사 기도 시간도 있죠.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면서 옛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먹었다면 식사 기도 시간에라도 1분도 하고 2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음식을 두고 기도하고, 남의 집에 방문할 때 기도하고, 잠을 들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곧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저버리고 물리치고 파괴하고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한 것처럼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완전한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많은 나라에 비해서 이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직도 하루에
몇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나라에 10만, 20만 가까이 한 나라에서 죽어가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만한 것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이런 때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들이 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회개하며 계획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큰 축복의 비가 머지않아 반드시 쏟아질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초대교회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쌓아 올려야 합니다. 비록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이 환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손들고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격파하고 탐욕의 우상을 격파하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우상을 격파하고 쾌락주의 우상을 격파하고 우상, 점성술, 관상, 사주팔자 등 하나님이 미워하는 요소들을 우리 사회에서 멸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비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할 줄로 믿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겨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환난의 때를 만났으니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를 하되 가인의 제사와 같은 단을 쌓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가 탐욕과 우상의 숭배를 멀리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상들을 물리치고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시키시고 비를 내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시고 붙잡아 주소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상과 탐심과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깨어 근신하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여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요 오직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저희들이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깨어 근신하고 우상들을 멀리하고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깨어 경성하고 살기를 원하오니 손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회개와 예물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자들을 거절치 마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개 아래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이 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더러운 병마와 질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을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천사를 동행시켜 주소서. 위태한 자리나 위험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늘 깨어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온 회중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신원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